그럼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다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생활만 남게 되어지면 말씀이 닫혀지고, 말씀이 열려지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혀지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으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점검해 가야 돼요. 내가 신앙을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열려지면서, 그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내 믿음의 삶이 바뀌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은 바로 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 생활만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점점 잘 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오래되어졌는데 문제가 오면 그 가운데서 당황스럽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점점 열려서 보여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막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늘 체크를 해야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그러니까 196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 이렇게 오면서 6.25가 있고, 그러면서 그때의 생활운동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 참 좋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서 뜨겁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못 나가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서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잘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함정이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고지론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성공해보자 그러다가 자기 신앙을 놓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했던 것은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여태까지 얻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그 밭에서 보물을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세상 권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돈, 또 권력, 또 성,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안 묶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다 들춰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정치하고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거물들, 꼭 거물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춰보면 돈뿐만 아니라 다 여자가 처첩이 한 20여 명, 30명, 수백 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권세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남기업 그 회장도 뭐예요? 그 베트남에다 그 어떤 빌딩을 세워놓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으로 성공하면 됐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공했으면 됐다. 이게 얼마나 그 큰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멸하시려고,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데 그 안에 속한 권세들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멸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져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따로국밥이 되어져서요. 나는 믿어. 이제 믿으니까 나는 돈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고 이제 세상은 뭐 세상 사람들 나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 이번에는 뭐 대박을 쳐야 돼. 그 안에만 갇혀 있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세상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 권세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심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권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느냐? 그 인자로 오신 이유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의 권세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를 통하여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인자로 오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하늘의 권세에 대한 그런 추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점점 내 속에서 하늘의 권세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이 내 앞으로의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안에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안 되면은 그 원망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지만 또 한 신앙인으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길을 걸을 때 제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하나 이런 세계였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줄 때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쭉 주신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3장 8절부터 같이 쭉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고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한 일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많이 착각하는 것은 부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뭐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할 거야. 근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악인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악인도 부활해요. 그럼 우리의 부활이 무슨 형태로 부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이 땅에서 심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체를 우리가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가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활을 심는 자, 그 형체 심는 형체대로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만다면 신앙은 신앙 따로, 삶은 삶 따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벗어버리면서 던져버리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런 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마포를 다 벗어서 개켜뒀다고 했어요. 머리에 두 건도 개켜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몸으로 나오셨다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셨고. 근데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벌거벗은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보질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요. 이거는 이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전에 뭐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아니에요.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으로 입었다고요. 범죄하니까 그 형상이 벗어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그 세마포 옷을 다 벗지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 영광의 형상으로 그 부활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우리가 과연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와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 처소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권세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죽을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싸우면 뭘 갖고 싸웁니까? 서로 비하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시기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세상 것들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를 조금 더 낮게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덧입지 못하면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땡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성공주의로 달려가고 세상 권세를 다 얻어낸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은 새로운 장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고 하는 택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택함받은 자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아, 난 택함받은 자다. 아, 나 믿으니까 됐어.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입혀진 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으면 화요일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으면 화요일날 이 말씀을 강론을 쭉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의 공강복음의 많은 부분이 이 일주일간의 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두 번째 날은 뭐냐면 화요일 날은 뭐냐면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오늘 한번 같이 볼 것이 있어요. 같이 보는데 22장 그 앞에 보면 21장이 있습니다. 2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1장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받는다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에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뭐냐면 혼인잔치를 벌이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하면서 아, 나는 밭에 가야 돼요. 나는 상업하러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초대를 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깥에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책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 왜 옷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옷 두 번째인데요. 왜 옷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 왜 이 옷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옷이 뭐냐? 근데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냐? 바깥에 어른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옷이 있다라는 건데 그 옷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그 두 번째 그 후반부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문맥적으로 당신이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지만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무를 걸리게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올무에 받으려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가 있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왜 하셨을까요? 가이사 뭡니까? 왜 가이사와 하나님을 분별할까요? 가이사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이사는 세상 권세예요. 그 당시에 팍스 로마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다 어디에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시저라고요. 가이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권세 안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권세 안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형상이 늘 형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얘기가 뭘까요? 그게 옷이에요. 옷. 예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복. 예복은 바로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점점 내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허적거리면서 사는 자인지 아니면 점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의복이 내 옷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뀔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매일 말하는 것이 돈 그럴 건지 매일 말하는 것이 권력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권세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권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라는 것이 바로 권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시기하고 세상은 다투고 세상은 미워하고 그런 것 가운데 확 사로잡혀서 내가 사는지 아니면 그것을 견뎌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미움을 이겨나가고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미움을 이겨나가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인지 시기를 벗어나면서 평강이 가요. 화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자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아닌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 열매가 내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배 같아요.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노했어요. 분노하는 예배였었어요. 여전히 분노하는 예배였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은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자기를 꺾은 예배예요. 누구 형상으로 찾아가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지고 어떨 때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라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처소복종시키면서 내 미움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왜 안 미워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왜 안 믿겠어요? 어떤 사람 미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처소복종시키면서 이기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처소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게부터 내게 임한 자기 부인하고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소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때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십자가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점점 제게 열려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가 십자가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뭘 얘기했냐면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형상이 네 형상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형상으로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복이라고 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을 뭘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때 이 얘기를 했을까?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1절.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내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있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공부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열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만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다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든지 현재 있든지 앞으로 올 사람이든지 다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목표가 뭐예요?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목표가 바로 내 목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내 목표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세상의 권세들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는 것이 뭐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옷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럼 통일성이 있잖아요. 교회도 뭐 이렇게 단체로 것도 있고, 교복도 있고, 단체 추리닝도 있고, 과티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드러나게 돼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옷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옷은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요. 옷은 그의 직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면서 언약합니다. 자신의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바로 다윗에게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로 옷을 벗어줍니다. 엘리야 역시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던져줌으로써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명과 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게 뭔가 사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를 할 때 믿음의 역사를 거꾸로 하라 그랬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일이에요. 단어는 원래 단어가 믿음의 일이에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일이 있어야 돼요. 점점 가면서 교회들이 점점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굉장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뭘 맡겼으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벗겨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혀줘요. 오늘 이 옷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3일 전에 예복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복 입은 자를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한번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죽인 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뭐예요? 짊어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또 짊어져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쳐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을 쳐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것을 쳐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런 건지 한번 그 위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4장의 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옹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방의 옹교싸움을 당하여도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40대 가만 매 맞고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 일을 하다가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그럼 화 안 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 증거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거의 죽을 뻔했으면 그러면 화 안 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냐는 거예요. 부활에 가까이 하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니까, 부활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니 그 5장 보기 전에 4장에 보면 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또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면요. 5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더 늦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하늘로서 오는 처소에 관점을 뒀다고 한다면 오늘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것이 생명으로 덧입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는 뭐라 했어? 4장 5장에는 여기라고 했어요. here. 그 다음에 6장에 뭐예요? now. 지금. here and now.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에 삼킴받는다는 게 나중에 아니에요. 부활은요 나중에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완벽하게 부활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생명의 삼킴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체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내 모습 어떻게 됐지? 여태까지 세상 권세 속에서 살다가 맨 마지막에 내 모습 어떻게 됐지?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의 형체로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옷을 입는 것인지를 6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을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4장 8절, 6장 8절. 영광과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 영광과 욕 때문에 우리는 뭘 보기 좋아해요? 영광만 좋아하죠. 욕 먹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욕 때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누가 막 욕을 해요. 그 사람 나쁜 놈이야. 그래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고.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선한 싸움이더라고요. 사망의 무게 싸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는 통해서 사도 바울 싸웠잖아요. 오라 너는 공부한 자보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이 알아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 권세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교회에 물이 떨어져서 물표를 좀 이거를 원래 맡은 분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사람 세상이 그걸 잃어버려요. 물 한 컵 더 오는 거 이거 뭐 사람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뭐예요? 하찮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이거 하찮은 일 아닙니다. 그건 다 나름대로의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사람의 관심이 쫙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생각과 머리가 아니라 믿음은 일을 잡는 거예요. 내가 뭘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의 장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지 아니한데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건데 그 증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는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 같은 거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의 증거를 딱 잡아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이걸 알아요. 믿음으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다 예수님 믿었어요. 옷자락 다 만졌어요. 그러나 그거 뭘 잡은 거예요? 증거를 잡은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뭘 잡은 거예요?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행할 때 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되질 뿐만 아니라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생겨지느냐?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 그것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4장, 5장 이 말씀이 다 그런 건데 계시록 3장 4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합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생략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좀 기도하면서 우리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을 아침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셨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두어 썼다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에게 말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유다서.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찾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하는데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9절을 보면 천사장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뭡니까? 지금 천사장 미가엘하고 누구하고요? 마귀하고 지금 변론을 했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왜 유다서에 나오고 그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같은 그런 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말씀의 영광이에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 때문에 뭐가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면 모세를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영광을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을 흠모해야 되는데 모세를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마귀하고 왜 천사장이 왜 싸운 줄 아세요? 모세를 죽은 시체를 어디다 한번 봉분을 만들어 놓고 한번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우상 숭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가리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뭘 보냐면 보는 거냐면 세상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하려고 한 것이고, 이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크고 화려한 무덤으로 만들어놔서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수건으로 덮어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에는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권력 지향적입니다. 애들도요, 잘 보면요, 여러 사람 이렇게 모인 곳에서 보면은 누가 권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앞을 가서 예쁜 짓 하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노예 같은, 이 세상의 노예 같은 그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잡았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나라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그래요. 사랑과 일함과 평과 의로움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싸우지 아니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서 싸울 때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얼굴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막